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기쁨의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모든 찬양가 가운데에, 그리고 듣는 모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특별히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가운데 있길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요,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우리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루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한 집에서 주의 정 드리며 네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분의 임재함을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다 찬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사랑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그 놀라운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에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너희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멘. 그가 살아내게
주님께 향해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그가 사람에게 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것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늘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며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허락하시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어린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린이들을 세상에 보내신 분도 주님이시며 앞으로 키우고 보호해 주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향기 피어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건강과 재물의 축복을 내려 주시사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으로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죽음의 근세로 위협하는 악한 영들이 단절되고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분노와 그릇된 욕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분단된 이 나라도 긍휼히 여기시어 평화와 믿음으로 하나 되는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국민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도록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세임을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환우들과 상원 영혼들에게 긍휼을 베푸시어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와 헌신을 다하는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해 주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안에 있는 가정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성도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님이 대신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은,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한아윤, 네, 김시은, 네, 이휘서, 이휘인, 네, 이로이, 네, 이연우, 네, 성지율, 네, 김지호, 네, 권리아, 네. 자, 유아 세례 받는 어린이들 이름 다 호명되었습니다. 호명 안 된 분들 없죠? 좋습니다. 이제 유아 세례 받는 성도의 부모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오른손을 드시는데 아이를 안고 있는 분들은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예.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쳐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한 사람씩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강단 위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우지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지은 어린이가 성전 기둥 머리에 새겨진 백향목처럼 백합화처럼 높은 곳에서 꽃 피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로이 앞에 보고 있고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로이 어린이가
성전 보화가 담긴 그릇처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시은이.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시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시은 어린이가 대제사장 어깨의 보석처럼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네, 잠깐 서주세요. 자, 아윤이 안녕하세요. 네. 네, 서주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한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아윤 어린이가 대제사장 옷깃에 수놓아진 석류처럼 하나님 품에 수놓인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연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연우 어린이가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희서부터 할게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휘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휘서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그다음 휘인이 네, 앞에 보고 앉고요. 울어도 괜찮아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휘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휘인 어린이의 인생이 성전 앞에 기둥의 이름 야긴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어요.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지호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지호 어린이가 성전 안에 등잔대처럼 하나님의 임재로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지율이 왔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성지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지율 어린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며 하나님이 거니시는 길이 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자, 리아.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권리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리아 어린이가 성전 안의 분향 제단처럼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우지은, 한아윤, 김시은, 이휘서, 이휘인, 이로이, 이연우, 성지율, 김지호, 권리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부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입교할 때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유아 세례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퇴장하셔도 되고요. 다시 한번 축복의 큰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5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11월 12일 주일 예배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병상에서 또는 병든 가족을 돌보면서 또 멀리 출타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주차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 교회 이제 주일 예배 주차는 아무래도 11시 반 예배 주차가 가장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실 11시가 되면 본당 지하 주차장은 이미 만차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일찍부터 오셔서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며 활동하시는 교역자와 더불어서 또 모든 중직자와 봉사자들은 가급적이면 본당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주차장을 이용하시고 이왕이면 예배를 드리고 바로 떠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하 주차장은 늘 우리가 섬기는 분들이 중직자분들이 앞장서서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시 반 예배에 참석하러 오시는 성도님들도 11시가 넘어가면 사실상 교회 예배당은 만차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헛걸음하시고 또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하실 바에는 바로 다른 인근에 우리가 교회가 이용하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청 지상 지하 주차장도 있고요. 또 한양대 주차장도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셔틀을 우리가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꼭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아예 일찍 오시든지 아니면 그냥 바로 그 주변 주차장으로 가셔서 이용하시면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주차장을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또는 이렇게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해서 원활하게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교회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는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요, 이 관련된 공문이 종종 와요. 상록구청에서. 제가 솔직히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냥 딱지를 떼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여러분 계도하고 있으니까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요. 우선 하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면 예루살렘 성전, 다른 데가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일으켜질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을 근거로 해서 흠이 없는 정결한 유대인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죠.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과 배경과 실력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구원받는 나라.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진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는 전혀 다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느 한 동네 앞에서 나병 환자, 부정한 자로 취급받던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특히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 주일 함께 읽었던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이 상황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지금은 로마 치하에서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많은 유대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할 때는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제일 정결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고,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1순위로 들어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곳곳에 읽어보면 예수님께 계속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증표를 보여달라면서 요구를 했었고,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부당한 요구를 무시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계속 갈등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의 때가 언제냐라고 질문을 한 것은 결국 당신이 메시아가 맞는가? 그렇다면 증표를 보여달라고 도전하는 태도입니다. 이 증표라는 것도 자기들 기준에 인정할 만한 증표를 요구하는 거였어요. 자, 이런 태도로 물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도 보시면 20절,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때에 대해서 물어보지만 예수님은 때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겐 답을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이 대목은 영어 성경 ESV를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증표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을 하셔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증표를 보이라고 도전하는 것을 이미 그 심중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들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도 바리새인들의 요구대로 눈에 보이게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나라다, 이런 의미로 답을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처럼 저 높이 거룩한 곳,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선 하나는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곳, 저기 어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아닌 바로 여기, 예수님이 찾아오신 낮은 곳, 바로 여기에 이미 임했다, 예수님과 함께 임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21절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니까 왠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헬라어 원문을 보고 직역을 하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이 백성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기 모인 바리새인들 또는 백성들 가운데가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질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이신 겁니다.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정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죄인과 이방인, 병든 인생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 낮은 곳을 찾아 내려오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려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싼 그곳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여전히 용서받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유대인들만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이후 바로 이어서 제자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다른 유대인들과 별 차이가 없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22절에 인자의 날을 제자들이 보고 싶어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거룩한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날을 제자들은 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니 그런 날을 볼 기대를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22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3절 보시면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들이 여럿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전쟁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은 결국 권력욕에 눈이 먼 사람들이 되었고 자신의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옳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힘없는 백성들에게 전쟁을 강요하고 결국 다 죽음으로, 배고픔으로, 굶주림으로 몰아 넣어버리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 구원자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되고 주후 135년에는 아예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잿더미가 되면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이란 이름이 지워집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인을 다 제거하겠다고 예루살렘을 지워버리고 로마식 도시 이름을 아예 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자리에는 로마의 신을 섬기는 신전으로 다 덮어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 유대 땅을 더 이상 유대 땅이라고 부르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땅, 왜냐하면 황제도 성경은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원수는 블레셋이지 해서 그 땅을 블레셋의 땅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이른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구원자들,
거짓 선동가들에게 속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임한다고 말씀하셔요. 24절입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한쪽에서 번쩍이면 하늘 전체가 환하게 비추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25절에서 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린 바 되어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승처럼, 유대인들의 신념처럼 예루살렘에서 거룩한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쳐져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세상 곳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키는 새 생명의 역사를 행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24절의 말씀은 반드시 끝날에 종말에만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선교의 역사를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임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내세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내세가 있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는 이 땅에서 성도들이 성공해서 잘 살거나 또는 교회가 승리해서 제일 높아질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수많은 시도를 했으나 결국 인간은 실패하고 타락하고 넘어진다는 것을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 예수님을 가운데 모신 인생은 풍부하다고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않고요, 비천하다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며 순종한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나는 현장, 바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려고 고난받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셨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수고하는, 헌신하고 섬기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부양하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씨름하며 수고하며 때때로 눈물 흘리며,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동산의 부모님들, 가장들, 우리 어른들의 삶, 그 삶의 현장. 병든 가족을 위해, 돌보기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옆에서 함께 돌보며 수고하며 씨름하는 모든 그 고난의 자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를,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현장. 심지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우리의 셀 식구들, 또는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싶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셀 예배 현장.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며 희생하며 나누며 섬기는 모든 자리, 이 모든 자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땀을 흘리며 눈물 흘리며 수고하는 자리이며, 바로 그곳이 예수님처럼 사랑을 위해 고난받는 자리,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내 인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낼 때에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누군가를,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는 자리임을 믿고 나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떠올리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 인생에 어떻게 가지고 오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 나라 인생을 사는 것인지 떠올리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기도를 위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낼 일은 무엇인가? 이 시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도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때 정말 천국이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의 고난을 통해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내가 오늘 사랑하고 용납하고 돌아볼 영혼은 누구인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 주간 그 영혼을 위해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동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떠올리며 이 질문들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믿음과 용기를 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옵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도 나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 섬기기 위해 희생하며 수고하며 고난을 감당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며 깨끗이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그 결단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예물을 올려드리니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갑절로 부어지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두려워서 양손 가득 쥐고도 늘 불안해하며 힘을 풀지 못하고, 나는 두려워서 지쳐도 쉬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나를 채찍질하고, 나는 두려워서 세상의 자랑으로 나를 치장하고 나를 채워왔네. 나는 두려워서 용기 내지 못하고 진실한 나를 숨기며 나를 속여왔네. 나는 언제부터 두려워진 것일까? 나는 언제부터 겁이 났을까? 나는 어디에서 쉼을 찾을 수 있나? 나는 어디에서 참 평안 얻을 수 있나? 두려움을 내쫓나니 내 모든 두려움 주께 가져가리라. 아픔도 눈물도 녹아지리라. 온전한 사랑에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신임재직 세미나가 11월 12일 오늘 오후 4시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되며 전체 재직 세미나는 살아내리 살아나리라는 주제로 11월 18일 토요일과 19일 주일 오후 7시 30분에 본당 3층 올레이션스홀에서 진행됩니다. 신임재직을 포함한 모든 재직들과 봉사자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가방 운영 및 버스 운행 등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11월 19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수감사절 행사가 19일 다음 주일 본당 1, 2, 3부와 학교예배당 1, 2부 예배 후에 본당 오엘 모에드 앞과 학교예배당 3층 로비 밖 계단에서 있습니다. 감사바구니와 과일 상자에 관해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11월 10일 오늘 본당 1, 2, 3,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예배당 유아 세례식이 12월 10일 주일 학교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 및 교육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사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 중보기도회 가을엔 더 기도하게 하소서가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당 1층 큰수폴에서 진행됩니다. 김주영 목사가 군포시 송정지구의 18번째 큰숲 형제교회인 하나동산교회를 개척합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2월 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척에 동참하실 분들과 기도로 후원하실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동산교회 임직감사예배가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본당 주일 주차 안내드립니다. 주일 본당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장애인이나 환자,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분을 제외하고는 3인 이상 탑승한 차량만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3부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11시 이후에는 지하 주차장이 만차가 되오니 11시 이후에 오시는 성도님들은 외부 주차장과 한양대 셔틀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 아카데미 수험생을 위한 인문학 독서 여행이 현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주 1회 독서 후 조별 나눔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아울러 동빈 아카데미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독서지도 교사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접수는 교회 홈페이지와 QR코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수능 당일 기도회가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네오비전 센터 7층 S더홀에서 진행됩니다. 학교 예배당 지하 1층 사용 안내입니다. 11월 18일 토요일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더 코이노니아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11월 19일 주일부터 사용 가능하오니 더 행복한 교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8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6교구 성군모 성도님, 남미경 집사님 가정, 7교구 문희전 성도님, 조명자 집사님 가정, 7교구 김춘환 성도님, 이미정 집사님 가정, 11교구 류재성 집사님, 박미진 집사님 가정, 16교구 이성진 집사님, 서예원 집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황희 군과 김슬기 양, 청년교구 류혜지 양과 강현우 군, 교역자 유지혜 전도사 정하성 군의 결혼 예식이 11월 18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를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이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곳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무엇보다 서로를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고난을 감당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 나라 살아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고대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의 인생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복된 날 동산의 가족이 되신 한동리, 정은희, 박지연, 함인식, 김순숙, 장에스더, 전민호 교우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